생각하세요? 복이 있는 사람. 어, 목사님이 중국 가니까 중국에는 요 복이라는 한자를 굉장히 많이 써놔요. 집에도 써놓고, 심지어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교회에서 붙여놓은 거던데 이렇게 써놨어요. 네, 십자가 해놓고 밑에다가 함자로 복자라고 딱 써놨어요. 빨간색.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 느낀 게 있죠.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 사람들은 복을 엄청 받고 싶어. 복.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 누가 가르쳐 줬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올라갔냐면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네, 네, 산에 올라간 거는 제자들과 따로 있고 싶어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 따라해보세요. 산상수훈, 산상수훈. 네, 산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또 여기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은 뭘 배웠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복. 유대인들은 제일 복이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돈이 많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벌죠. 그 돈이 많아요. 많아. 발레리. 그리고 뭐냐면은 부자 되고 돈이 많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이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거 틀린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라고 해서 가르쳐 준 게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이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유명해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명해지고 싶어서 뭐 연예인 되고 싶어 하고 가수 되고 싶어 하죠. 그 목사님 친구의 딸도 연예인 한대요. 그래서 연예인 힘들지 않아? 많이 힘들대. 뭐가 힘든데? 물어보니까 영어도 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인라인도 타야 되고 모든 거 다 연습해야 된대. 그러다가 감독님이 여기 수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 할 수 있어요. 잘해요? 잘 못하는데요. 바꿔, 딴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해야 된대. 바이올린도 연습하고 피아노도 연습하고 왜 연기 가운데 피아노 치는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바이올린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 힘든 거 왜 시키냐?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아. 인기가 많으면 또 요거와 연결돼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명예, 권력, 권력. 권력이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지시하면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통장? 시장.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시장, 구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구청장. 구청장이 되면은 좋은 게 많이 있대요. 차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또 뭐도 주냐면은, 이제, 일 시키는 것도 시킬 수가 있어. 우리 동네 건설 현장에 있는데, 우리 주원이가 건설 일을 하네. 주원이한테 시켜야지. 이렇게 시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또 권력이 높으면은, 이게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대. 그래서 목사님 친구가 놀러 왔길래, 야, 서울 잘 모르니까 내가 독립묘지에 데려가지. 독립묘지 가가지고 대통령들 있는 거, 무덤도 보여주고. 내가 봐봐,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지.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왕릉 같아. 왕릉 같아. 근데 점점 내려오면은 왕릉 분위기가 안 나요. 어,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왕족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다 자기 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욕하더라고. 그 어리석은, 어리석은. 저기 필리핀 가도 그렇고, 거기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렇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도 자기 대통령을 존경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는데 너무 막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운구 차량도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타고 다니던 차도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 왜?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런 거 보여주고 싶거든. 뭐냐면 전쟁 기념 박물관, 그리고 우리나라 박물관,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 가보면은 거기 보면은 뭐도 있냐면은 여기에 가면은 장군님 묘도 있어. 장군들. 그래서 장군들이 되면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가 죽으면은 국립묘지에 모여. 안장돼요. 그 국립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서울 국립묘지가 있고 너무 좁아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만들었냐면 저기다가 대전에다 국립묘지 만들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걸 하려고 하냐면은 권력이 있으면은 돈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라는 이유가 이게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권력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반대로 되는 거는 가난하면은 복이 없겠네요. 그죠? 가난하다 보니까 배고프고 힘들면은 복이 없겠네요. 인기가 없고 유명하지 않으면은 복이 없겠네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8개를 가르쳤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팔복.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이런 교회도 많아. 팔복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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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을 얘기하는 거구나. 무슨 복? 팔복. 그러면 첫째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복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냐면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니 목사님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를 넣어요. 뭘 넣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유 목사님 마음이 가난한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건 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는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유대인들은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 안 믿었어요. 근데 주로 누가 믿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면이라. 아, 목사님 나는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염려거리가 많으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건데 복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염려가 많으니까 뭐가 많아요?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따라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걸 뭐라 하냐면은 애통. 또 마음이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우는 거죠. 울어. 아까 막 주한이가 막 울더라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애통하는 게 복일까요? 유대인들은 복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데 뭐 애통하고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러나 이 애통은 복이 아닌데 이 애통하는 걸 가지고 애통하는 자는 응? 나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당할 것 때문에 맨날 울고 다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아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줬어요. 뭐라고 말씀 줬냐? 그래 너네 나라는 쏙 망하게 될 거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너희 나라를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억울한 일 생기면은 짜증 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엄마한테 혼났어요. 아파요. 하나님, 왜 엄마가 저럴까요?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 이래 주시기도 하고, 나도 엄마 되면 아빠 되면 안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이게 성경 시험에도 잘 나와. 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로 이 당시에는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고 남의 거 막 빼앗는 게 빼앗아서라도 내가 부자 되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욕심 부리지 않고 막 동기 부리지 않고 막 부자 되려고 막 애쓰지 않고 아니 부자 되려고 애써야 부자 되지요.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애쓰면은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가난해진다. 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대.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온유한 자. 막 동생 거 빼앗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누나 거 용돈 훔쳐가고 그래서 부자 되지 않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대. 땅을. 그래서 부자들 만나보면은 실제로 부자들 만나보면은 결정을 빨리빨리 안 해요. 승질을 잘 안 내. 차분하게 이렇게 보고 있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있고. 여기 땅값 오른다는데 이거 땅 팔아가지고 저쪽에 땅 사가지고 돈 잘 벌어야지 막 이렇게 머리를 후다닥 안 굴려. 그러면은 싸그리 가난해져. 왜 온유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러면은 응답 못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은 1년, 2년, 10년 다니면은 응답 오는데 아이 교회 가도 응답도 없네. 그러면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 안 다닐래. 응답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너무 가난해서 배고프면은 어떻게 돼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요. 의에 뭐라 그러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요즘에 사람들이 병이 났대요. 왜 병이 나냐?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집에 갇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병이 났대요. 그거는 돌아다니고 싶은 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못 찾아가지고 계속 막 돌아다니는 거, 뭐 보러 가고 먹으러 다니고 막 여행 다니고 막 정신없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어떤 아줌마들은 가방 메고 애들 다 학교 보낸 다음에 살 곳도 없는데 백화점을 막 돌아다녀. 아이쇼핑이라 그러죠? 눈으로 쇼핑하는 거야. 저것도 좋은 거 같네. 저것도 좋은 거 같네. 또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 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리고 뭐라 하냐, 끊으면서. 야, 이거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뭐, 내일 만나자. 만나죠. 또 막, 씹으려. 그 왜 그러냐? 말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허해서 그래. 그러면은 그 마음에 허한 거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하나님, 내 마음이 허해요. 막 돌아다니고 싶고요. 막 먹으러 다니고 싶고요. 전 세계 복으로 다니고 싶고요. 싸돌아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은 의에 지른 게 아니라 마음에 우울하고 그리고 우울증 생기고 그리고 막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막 숨 막히는 것 같고 그때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 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 많아. 집에서 답답해서 못 있겠대. 왜 답답해? 애기랑 같이 책 보면 되고. 그리고 애기랑 같이, 애들이랑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 되지. 근데 막 돌아다녀. 그래서, 아, 아, 힘드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고. 그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다니, 어렸을 때. 목사님 어렸을 때 막 자전거 타고 집에 안 붙어 있었어. 자전거 타고 막 다 돌아다니고 막 시장 괜히 가가지고 시장 한번 보러 가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치유받았죠. 말씀 읽고 하루 종일 한 사람도 안 만나도 괜찮고 교회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밥 먹어도 괜찮고 괜찮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그는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가만. 여러분도 똑같아. 우리 어린이들도 막 돌아다니려고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주원이처럼 잘 앉아있고 말씀 들어야지. 그래서 가만 앉아있으면은 이게 차분해져. 차분해져야지 공부도 되고, 기도도 되고, 말씀 읽는 것도 되고, 그러면은 당연하게 부자도 되고, 유명해져. 이렇게 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아이고, 막, 우리 아는 사람도 막 윤석열 대통령 욕하도 막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옮겼잖아요 청와대. 청와대 옮기니까 청와대 구경 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근데 내가 야 누구 그렇게 욕해놓고 청와대 구경 가냐? 봐야지 그러더라. 봐야지. 볼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허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를 건드냐? 이 유괴범들이 누구를 건드는 줄 아세요? 유괴범들이 학원 가려고 빨리 가는 애들을 안 건드려.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배회하는 애들을 꼬시는 거야. 여러분 학교 열심히 가고 집에 열심히 오고 학원 열심히 가고 이런 사람들을 안 꼬셔. 근데 마음이 허해가지고 괜히 먹을 거 사는데 기웃거리고 게임하는데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유괴범에게 표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다섯 번째로 또 뭐라 하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 목사님 가난하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나는 불쌍한 사람들 마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야 그런 약한 마음 가지면 돼. 강한 마음을 가져야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준대요. 긍휼히.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 아우 불쌍하다 그러면 안 돼.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긍휼의 영향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 반대로는 뭐냐면 막 욕심 부리고 힘내고 막 그러면은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비우면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본다. 볼 것이며. 정말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엄마한테 두드려 맞고 교회 왔어. 그러면 막 마음이 복잡하거든. 힘들고.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이. 근데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면은 마음에 욕심도 비우고 동기도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말씀도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당시에는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그러면은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막 싸우더라고 서로 막 싸우면 어떻게 하냐 아니야 싸우지 마 양보해 용서해 그 사람이 복이 있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막 우리는 싸움 붙이잖아요. 야, 쟤가 너한테 이런 욕했다. 그럼 싸움 붙여.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서 구경하고 웃고 이런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 제가 너한테 욕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뭐 잘못한 거 얘기하지 마. 남의 잘못한 것을 감싸주고 덮어줘야지. 그거를 자꾸 얘기하면은 싸움을 만드는데 사단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 이간자, 어? 거짓말쟁이. 그래서 싸움을 많이 만드는 게 사단이. 그래서 봐봐. 엄마 아빠가 막 싸우면 여러분들이 가서 말려야지. 엄마, 아빠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마. 아빠,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알아서 밥 차려 먹어. 그래야지. 어? 우리 집에서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시아, 아빠, 그러려면 집에 오지 마. 교회 가서 자. 어? 아빠, 엄마 화나면 우리가 힘들어.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싸우고 사는 마음을 풀어주고 용서시키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뭐라 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아니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싫지. 그러나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박해당하는 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 아까 천국 또 나왔잖아요, 목사님. 이거는 천국을 마음에 얻는다는 말이고, 이거는 박해받으며 전도했는데,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된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게 뭐 가난한 게 복이야. 아,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복을 받는 거구나. 뭐 힘든 게 무슨 복이야. 눈물 흘리고. 아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은 위로받게 되는구나. 아니, 막 싸우고 이기고 뭐냐면 이게 복이지. 아니야. 온유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이게 복이야. 그래서 결혼하면은 싸우면 안 돼. 싸우면은. 이기려고 그러면 안 돼. 져줘야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배고프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게 복이다. 왜? 막 내 마음속에 외롭고 돌아다니고 싶고 막 먹고 싶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면서 영적인 만족감을 주세요. 그러면은 육신적으로도 차분해져 사람이.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자꾸 욕심을 버려야 돼. 미운 마음을 버려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그리고 화평케 싸움을 말리러 다녀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해받으며 전도하는 하나님 축복.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 이렇게 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는 복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나라에 지금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가 있죠.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저기 한강에 가면은 겨울 되면 한강이 얼었어요. 얼마큼 얼었냐면 이만큼 얼었어요. 그러면은 톱을 가지고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가서 이 한강을 이거를 이렇게 잘라. 그래서 어떠냐 이 얼음을 파는 사람도 있었어. 얼음을 파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에 따뜻해져가지고 얼음도 잘 안 오는데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 냉장고. 그래서 아직도 후진국들에서는 뭐가 많냐면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은 캄보디아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얼음을 팔아요. 각얼음 이만해. 목사님도 저 미얀마 갔는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어.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니야. 뭐냐면은 이런 얼음을 넣으면은 이 얼음은 기계가 이렇게 있는데 빙수 기계인데 갈아 이렇게 손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막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떨어져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버터를 붓고 유가를 붓고 거기다가 설탕 같은 거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팥빙수처럼. 왜 그러냐? 집집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이렇게 직접 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얼음을 이렇게 배달하는 거죠. 왜 이 목사님 얘기하냐? 아니, 옛날에는 얼음이 없어가지고 얼음 대신에 이 음식들이 썩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뭘 썼냐면은 소금을 썼어요, 소금.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은 뭐 하냐면은 김장을 하죠. 김장을 할 때 꼭 뭐 하냐면은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절여요. 절여. 그리고 옛날에는 항아리에다가 땅에다가 항아리에 넣어놓고 땅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 소금에 절인 이 배추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먹냐? 이 11월 달에 만들면 12월, 1월, 2월, 3월 또 채소가 나오기 전까지 이때까지 먹은 거예요. 그걸 뭘 썼냐면은 소금을. 그래서 소금은 옛날에는 방부제예요. 방부제. 방부제. 여러분 김 먹으면은 김에 이상 들어있죠? 그게 방부제인데 그게 뭐냐면은 습기 같은 거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도록. 그 이 소금이 옛날에는 이게 썼어요. 그리고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은 죽는데요. 탈진해서. 그래서 목사님 군대 갔을 때도 행군할 때 뭘 주냐면 소금을 줘. 탈진하면 죽으니까 소금을 먹고 걸으라.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너무 더운 나라들 보면은 소금을 직접 먹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없으면은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부패하지 않고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빛을 비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저주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이라. 아침에 오는데 시아가 나한테 얘기한다. 아빠 너 왜? 우리 동네에 큰 빛교회가 2개나 있네. 저쪽에도 있고 여기 앞에도 있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있네. 큰 빛, 큰 빛. 세상에 빛.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석유 뭘로 나오는 거예요? 동물이 죽어가지고 뭐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석탄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식물이 죽어가지고 쌓여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태양에서 식물이 자라고 식물을 먹은 동물이 이것들이 막 돼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빛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빛. 그래서 이 빛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도 빛이 없으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가 있는데 북극이랑 남극에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살아요. 왜 안 사냐? 여기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못 살아. 그리고 이 북극에는 남극보다 덜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도 여기 사람이 조금씩 살아. 근데 잘 안 살아. 근데 그것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왜 이 북극과 이 남극과 북극은 춥냐? 태양이 비치는데 태양이 비치는데 이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빛이 많이 안 비쳐요. 빛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추운 거야. 추우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적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밤에나 저녁 때. 그래서 저기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가보면은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 야시장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밤에 움직이는 시장. 그래서 이 빛은 너무나 중요해. 빛이 비쳐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우리 있는 곳에 비쳐야 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산 위의 동네와 같이 산 위의 동네. 목사님이 필리핀을 갔는데 바기오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얼마나 산이 높은지 산에 이렇게 있는데 구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구름이 산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그래서 나를 차를 데려가서 막 데려가더라. 이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2,000m가 높아가지고 구름이 걸렸어. 그 구름이 어떻게 되냐? 이게 계속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여기 막 쌓여요. 그러더만 이 구름이 위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신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산이 얼마나 높은지. 근데 여기에 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마을들이 있어요. 왜 여기 마을이냐? 필리핀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그래가지고 저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더운데 여기서 그냥 버티고 사는 거야. 근데 나 더워서 못 살겠어. 열받아. 그래서 산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래서 산 위에 살아. 근데 이 산 위에서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소나무 숲을 보여주겠대. 왜? 이 더운데 소나무 숲이 있어요? 맞아요. 여기에 산은 선선해서 소나무 숲이 있어.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꼭 가봐요. 소나무 숲이 있는데 그 소나무를 자르면은 감옥 간대. 이거는 문화보호제라서 절대 못 자르게. 그 소나무는 어디에 사냐면은 이 필리핀이나 나라는 아열대 지역인데 아열대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나무는 온대 지역에 살아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온난화 때문에 점점 뭐하냐 소나무들이 죽고 있어요. 병에 의해서 죽어.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는 사과하면 제일 유명한 동네가 어디였냐? 대구였어. 대구. 요즘엔 대구에 사과가 별로 없어요. 살 수가 없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가 온대 선선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거 점점 어디로 올라가냐? 이제는 저기까지 충주까지 올라갔다. 이제 충주에서 더 올라왔대. 이제 강원도에서도 사과를 재배를 한대. 옛날에 강원도 추워서 안 됐는데. 그거 뭐냐면은 왜 이렇게 있냐?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너무 더워가지고 유대인들도 산 위에 살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 밑에 살고 부자들은 산 위에 살아. 그리고 전쟁 때문에 산 위에 살아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저 멀리서부터 보이죠. 올라오면 짱돌 던지고 막 그러려고 위에 살아. 그래서 뭐냐면 산 위의 동네는 항상 눈에 보여요. 미국 가도 미국의 부자들은 어디 사냐? 산 위에 살아. 보면은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정원도 넓게 해가지고 수영장 만들어. 그 산 위에 산다는 말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은 오늘 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결론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에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어째 가난한 게 복이야. 가난한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이에요. 지금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지금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병도 경제도 모든 거 낫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나 엄마 때문에 힘들어, 아빠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안 돼. 이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울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눈이 다친 거예요. 어? 김영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눈이 다쳐가지고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했어. 그래서 연세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까지 됐다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책을 썼냐?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막 이런 책을 썼어. 그 목사님 그 책을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읽으라고. 왜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눈 안 보이는 자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해서 어, 꿈과 희망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뭐 그게 숙제였어. 얇아 책도. 근데 그거 읽으면서 아이 별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야 맞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은 꿈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 만나면은 소망이 생겨요. 소망.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큰 응답수, 이 축복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문제가 어려움이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복이 없는 것임을 하나님 찾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몰라서 가난과 저주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 속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